시편 49편 1절로부터 20절 우리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본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개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영차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통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의 자리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은 읽다 보면 이거 좀 잠언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가운데 지혜 시들이 몇 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혜 시로 불리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49편은 이 고라 자손이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어떤 배경을 특별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남녀노소, 지위고와 종교를 물러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지혜시인데 굉장히 간곡하죠. 굉장히 간곡하게 초청을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편 49편이 시작이 되는데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래. 못 백성, 세상의 모든 거민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한다. 이건 꼭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3절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그래요.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아니면 그 각 교회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아니면 여러 대중 매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들리고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오로지 자신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길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어라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을까? 5절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6절부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왜 그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하냐면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래서 속전이란 말이 납니다. 속전, 히브리어로 고페라는 말인데 물건값을 주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유치부에 옛날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복음성경 가운데 요런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세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그 말을 고페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더 풀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이 어떤 재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등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은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큰 부와 재물을 갖고 교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없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 생명과 돈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고 교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생명 위에 있는 것처럼 치부에 몰두하는 자를 오늘 성경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성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봤자 너희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재물 갖고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사거나 교환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물에 치부하냐면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죽음을 인지하고 인식한다는 게 내가 중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차 있기 전까지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보증, 담보가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고 그것을 갖고 나의 모든 전생일을 판단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도 이게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오늘 시편 49편의 핵심이고 주제예요.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요. 이러한 자들은 짐승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치부하고 재물을 끌어모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힘 있는 일이야 라고 지금도 수많은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종말은 죽음뿐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피부 체감되는 현실은 이게 잘 와닿지 않지요. 그런데 언제 와닿느냐? 나이를 들면 합니다. 40, 50, 60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내 주변에 친구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장례식장에 되게 많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지혜를 선물하는 또 하나의 선물 장치와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돈이 최고야. 재물을 쌓아야 하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 재물 갖고 하늘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하늘나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네가 모은 재물과 교환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반전이 이루어지죠.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까 속전 말씀드렸죠? 속전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갖고 하늘의 것들을 사거나 교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대요. 왜 영접할까요?
재물보다 귀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여기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영원히 재물을 모아도 하늘의 것과 바꾸거나 사거나 교환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재물보다 뭔가 귀한 것이 있겠다. 우리가 무슨 유추와 추론이 가능하죠.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은 되게 간곡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라.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 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짐승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까요? 내 자신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조명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본다, 기도하는데 내가 점점 존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점점 낙심만 깊어간다면 내 경건의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경건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멸망하는 짐승이랍니다. 멸망하는 짐승.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돼지에게 뭐 주지 말랍니까? 진주 보석 주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은혜가 상실되고 소멸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먼저 발생하냐면 자기의 존재의 귀함을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부터 그래요. 내가 왜 이러나? 뭐 이렇게 살아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쓸데없는 좌절감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쓸모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 스스로 가치를 하락시키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더라고요. 상대방의 말 안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내 가치를 떨어뜨려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럽죠. 저도 부러운데 부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 내 자신의 가치를 거기에 대입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존귀함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성도의 존귀와 가치는 이 세상의 재물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존귀하다. 그리고 20절에도 역시 존귀하나.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존귀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이제 제 휴대폰의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딱 오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성도도 존귀하고 그런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이 목사라는 게 참 존귀한 직업이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제가 뭐가 존귀하겠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이 자리가 정말 존귀한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존귀한 직분이 있고요, 자리가 있고요,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석을 보석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넉넉한 것으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 거룩한 모든 방편들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 그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인가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발견해가는 존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